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기적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그 예배에 자리가 없어서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피곤했는지 아니면 설교가 길었는지 졸다가 또 깊이 잠에 빠져서 떨어졌습니다. 그 예배 처소에 사람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소란이 일어났겠지요.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보니까 벌써 이미 숨이 끊어져 있고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죽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급히 뛰어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얹어서 덮어놓고 그다음에 그를 끼어안고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술 안 피우지들 마시오.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를 살려내서 거기 모였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게 무슨 변고인가 우리가 영광이 되지 않은 일들을 목도하도다 하던 걱정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위로가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자기 딸에게 전하면서 딸아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너는 여기서 뭘 배웠니? 라고 물었더니 그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아이는 설교가 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적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자, 기적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한 사건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과학자들도 혀를 늘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을까? 깜짝 놀라요. 나비가 낳은 알이 점점 자라서 그걸 깨고 나와서 애벌레가 되어지고 애벌레가 꾸물떡꾸물떡 하면서 나무 위를 기어다니면서 풀을 갉아먹습니다. 이파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물로만 되어 있어요. 아무런 형체도 없어요.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체가 눈이 되어지고 입에서 대롱이 나오고 날개가 생기고 몸통이 생기고 모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정말 아름다운 무늬들이 새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먹은 것이 이 소화 이 기관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온몸에 흡수되어서 그것이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되어져서 내 몸의 어느 부분도 그 영양분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이 60조의 그 세포 조직에 다 공급이 된다는 것.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 생명 유지하는 그 자체도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따라합시다. 이거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답답할 때는 좀 웃을 때는 좀 웃어야 돼. 좀 이렇게들 푹 주저앉아가지고 힘들어하면 하지 마시고 쾌활하게 웃을 때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책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이 기적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껍데기, 겉장과 뒷장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수단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향진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길에 종려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뒤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무리 중에서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 소리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시각장애자 주제에 무슨 큰 소리를 떠들고 있느냐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들을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회방하는 마귀가 있었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회방꾼이 되어지고 방해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괜히 비판하고 욕하고 뭐 회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라고 했었어요. 이 말은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눈을 뜰 수 있겠느냐. 거지 주제에 이렇게 시끄럽게 상식밖에 예술에 어긋나게 이렇게 큰 소리를 부르짖을 수가 있겠느냐. 시각장애인들을 멸시하고 또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었어요. 낙심은커녕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칫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었습니다. 내 문제가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시셨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급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욱 크게 응답하시고 가시던 발걸음까지도 멈추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과 또 무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외침, 이 외침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쳤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그 내용이 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그 달과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 지구가 자전을 해야지 밤과 낮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던 그 동작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아이작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은 움직이던 물질은 계속 움직여 들고 서 있는 물질은 계속 서 있으려고 드는데,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갑자기 쓰면은 아마 천지에 지각이 큰 변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어떤 변동, 지각이 큰 변동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게 아니라 시간을 멈추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도 이 SF 영화 같은 걸로 보면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 이렇게 멈추는. 그래서 그 멈춘 그 시간 사이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멈췄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것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서 굉장히 으뜸가는 기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도움을 청해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신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눈 뜨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장애자는 눈 뜨는 건 불가능하니까 저에게 안경 하나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옷을 새 것으로 하나 바꿔주세요. 이 자리가 다 떨어졌는데 내가 더 거지로도 할 수 있도록 깡통 하나 바꿔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은 난 그것으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눈을 떠라, receive your sight, 네 시각을 회복하라. 그 뜻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며 곧 그가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니 백성들이 이것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가족을 어지럽히고 자녀들을 방황하게 했던 그 모든 무질서의 근육, 그 원흉들, 질병의 그 뿌리들을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정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당할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좀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밤낮 낙심하고 좌절하고 언제나 이것이 끝나야 될 것이냐, 현상만 바라고서 낙심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에 많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옛날보다도 우리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간의 이 돈독함이 아주 더 아름답게 다져졌어요. 서로 문의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카톡방 만들어 서로 교류하고, 또 성경을 읽기를 갖다 해서 읽으면서 그 녹음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올린 걸 또 들으면서 또 자기도 또 녹음해서 올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텔레비보다도 이제는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 지역 권세가 사라지고 온갖 죄의 습관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천국이 열리니 이 비대면의 어떤 그런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기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일까. 내가 10년 동안에 이 버릇을 못 고쳐 쓰고 있었는데 이 몇 달 사이에 이 버릇이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이 코로나야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산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어떤 사건만 갖고서 우리가 스리랍보다 좋다고 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개봉되었던 Miracles from Heaven,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세 딸을 둔 부부가 겪었던, 그 가족들이 전체가 겪었던 한 실화를 배경으로서 만든 영화입니다. 둘째 딸 아나벨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5살 됐는데 원인을 모르는 그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때가 2008년도입니다. 여러 병원에 다녀봐도 병명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들은 치료를 포기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처방, 즉 신경안정제 또는 진통제, 이것만 주는 거예요. 가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 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I wanna die, 죽고 싶다. 근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서 네가 죽으면은 이 엄마는 평생 살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살 텐데 네가 죽어야 되겠네? 그 아이가 안 되겠네.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네. 또 그래. 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딸에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 엄마 크리스티. 근데 같은 교회 식구가 아니 그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 보니 가족 중에 누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걸 죄를 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도도 무슨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망 어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크리스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조그만 아이에게 그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싶어서 다니던 교회를 중단합니다. 이런 교회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죠? 했더니 미안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애나가 아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싶어서 믿음을 절대로 단념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그런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맥시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유명한 의과 박사입니다. 세뮤엘 누코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는 텍사스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 넘는 보스턴에 있는 그런 박사인데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2009년도에 찾아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온갖 희귀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다 몰려있는 병원이었기에 이 NI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다 그런 고통스러운 애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약하지 않은 환자는 돌아가야지만 된다는 병원 방침에 의해서 의사조차 면담하지 못하고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엔젤라는 그 종업원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이 보스턴에 온 이유를 이야기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엔젤라는 말하기를 Tomorrow is my day off. 내일은 내가 쉬는 날입니다. 이 보스턴 안내하는 관광객 안내 가이드로서 내가 두 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어떤 자청을 해서 그를 돕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나중에 그걸 기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의사는 결국은 이 아이는 못 고칩니다. 병명조차 모릅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진통제 맞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희망이 안 보이던 4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 어떤 기이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날이 2011년도 12월 29일이었어요. 애나가 언니와 함께 집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놀다가 그 고목나무가 자기가 발밑에 이렇게 있는 발을 짚고 있는 고목나무가 빡 꺾이면서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 고목나무 그 가운데가 텅 비인 그 구멍이 있었는데 거의 3층 높이 유도부가 떨어진 높이하고 똑같아요.
9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그 빈 구멍에 그냥 추락했어요. 뭐 비명이 들려지고 뭐 집안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구하겠다고 그냥 뭐 난리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상황을 한번 필름으로 한번 wrote 보시겠습니다. a book called Miracles from Heaven. It is about the journey that our family went through when Annabelle was sick. Unfortunately, the 평범한 tests 가정이죠. confirm that she's very ill. 자, 그 아이 배가 There's 그 블록 나온 currently no 데서 cure for 진짜가 her 왔습니다. condition. 이거는 뭐 And 고칠 she 수 없는 had 병이라 incurable digestive disorders. Why do you think God hasn't healed me? For 4 years, I watched my daughter truly suffer like that. Keeping faith was difficult at first. The fear that we had. We need a solution now. And we'll get it How? by not losing our faith. There were so many ways that God was showing me his acts of faithfulness. My faith may have been shaken, but I didn't ever lose my faith. Can you even hear me? Because I don't hear you. In the course of the film, she really decides, you are there with me, and when I don't feel you as a presence, I have to work that much harder to know and trust that you're with me, and that's what faith is. You either roll with it or you get rolled on. God loves Annabelle. He must have an amazing plan for her life. We're not giving up. I knew that He was always there. He hasn't abandoned me. I just knew. Annabelle ended up falling 30 feet head first and was entombed in the base of a tree. She walked away with scratches, but no broken bones. It was totally miraculous. You know, God is real and God is 가족입니다. faithful. And 실제 He's there 인물들입니다. even if you don't see Him. She was praying for miracles the whole way through, but didn't realize they were all around her. It doesn't matter what your challenge is, there is hope, and you have to have faith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to look ahead. 자, 그래서 그녀가 추락한 그 구덩이에 머리부터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결국 5시간 만에 그를 구조해서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9m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럴 때 당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 뇌진탕, 척추 손상, 전신마비, 골절, 또는 장기가 파열되거나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나중에 심리적으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모든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어느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두가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었어요. 약간의 찰과상만 있었다 뿐이지 그의 불룩한 배도 점점점 급속히 사라지고 그녀의 불치병이 됐던 것이 급하게 치료되는 그런 믿기지 않는 그런 반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애나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He told me I'll be fine.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치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네가 누구를 만났냐? 했을 때 그녀가 떨어지고 나서 5시간 동안에 뭘 했던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땅에 자기 몸이 부딪히자마자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갑자기 나타난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돌아다니게 그걸 이렇게 잡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도 너무나도 찬란하고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걷다가 갑자기 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탈 클리어 워터. 그 물을 아무런 도움도 없이 찰방찰방 이렇게 걸어서 갔는데 딱 서보니까 큰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애나가 주님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
너희 남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너는 돌아가라. 주님, 저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당할 바에는 여기서 있고 싶어요. 너무 괴로웠었어요. 너희 불치의 병은 완벽하게 치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조그만 딸에게 벌써 이제 회복될 때 당시에는 한 8살, 9살쯤 됐겠죠. 이 딸에게 맡겨진 여생 중에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셨을까? 무슨 할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애나의 엄마 크리스티가 교회 강대상에 서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다시는 못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잠깐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4년 동안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간증을 마치자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일어납니다. 거기 프레스맨들도 다 있고 TV 카메라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하는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술렁술렁하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안나가 아플 때 함께 룸메이트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룸메이트였어요. 이게 헤일리라는 아이인데 그때 그 아이는 10살이었었어요. 그 아빠가 등장한 거예요. 그 아이는 벌써 죽었죠. 근데 그 하는 말이 우리 딸이 병으로 죽음을 너무나도 몹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아나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더 이상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말라라고 내가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딸이 너무나도 갑자기 큰 평화로운 얼굴과 표정과 안식을 얻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은 있다. 천국이 없다면 내가 없다라고 말했을 텐데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영적인 눈에 띄지 않았다면 마치 길거리에서 거린 생활하던 이 시각장애인과 못할 바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것을 좀 쫓는 거 아니겠어요? 헛되고 거짓된 것,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 썩어 문드러질 것들,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정말 짐승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TV 인터뷰에 이 딸이 나와서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제가 경험한 내용을 안 믿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은 몸소 체험하게 될 거니까요. 그 꼬마가 지금은 한 18, 19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아내의 사랑,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남편의 사랑. 즉, 이 두 내분이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서로 간에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었어요.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자식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키가만 요만큼밖에 안 될 거요. 머리와 몸뚱아리 있고 발가락 조그만 거 이렇게 있어요. 양손 양발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왜 당신들을 왜 염려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막 독려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레나 마리아 같이 태어날 때부터 양손과 양발이 없고 한쪽 발도 기형이고 그래서 찔뚝찔뚝 다니는 어떤 그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치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길렀던 부모가 있었어요. 다 부모님들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신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배우가 아니고 실존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예요. 아빠, 엄마입니다. 잘생겼죠? 영화배우 뺨째죠. 누쿠. 노코가 아닙니다. 누쿠예요. 누코 박사예요. 그리고 저 나무. 저 속은 텅 비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다 십자가를 보고서 부부와 세 딸이 같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참 감동스럽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쓴 적이 있다면은 적어도 나는 용서도 사랑도 구원도 할 수 없는 마귀의 자식은 아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처럼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로 삼는 법도 우리가 다시 배웠어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감성과 찬송이 더 많아집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아픔이, 그리고 모든 재앙이 오히려 더 떠나가고 더 단합되어지고 서로 사랑되어지고 서로 존귀 여기시는 어떤 그런 저의 찬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께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눈이 열려야지만 그것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는 최고의 기적을 우리들은 체험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거기 마음 빼앗겨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날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려움과 슬픔과 고뇌를 더욱 환원시켜서 더욱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승화시키시는 귀한 권세가 넘쳐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은 앞으로 다가올 장차 있을 놀라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시 아버지 미리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